교회에서 새해 일들을 또 계획하고 내년이 우리가 49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50주년을 준비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또 새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계획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사이 또 이런저런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통계학에서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엥겔이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바로 각 나라의 생활 수준에 대하여서 또 그 경제적인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바로 이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전체 생활비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켜서 엥겔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의 또 개인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 소득 가운데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후진국형에 가깝고 오히려 그 비율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비유하여서 영적인 엥겔 지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에너지를 소모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또 경건 생활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들이 전부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엥겔 지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져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엥겔 지수는 어떠한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또 나의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있느냐? 인터넷은 찾아보고 또 사람들과 모여서 모임하고 먹고 마시는데 내 삶의 시간들은 투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나의 삶의 시간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물질의 11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시간의 11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중에 과연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과연 투자하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대강절을 지나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간관리 강사가 그 시간의 사용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이런 비유 또 이런 그 실물 교육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탁자 위에다가 큰 항아리를 올려놓고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항아리를 가득 한번 채워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죠. 다 채웠나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돌들로 가득 차서 항아리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들을 놓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진짜 가득 찬 것이 맞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밑에서 작은 조약돌을 꺼내서 그것이 담긴 주머니를 꺼내서 그 조약돌을 굵은 돌들이 있는 항아리에다가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 작은 조약들이 그 사이로 쪼로록 내려가면서 빈틈을 채우게 되어졌다. 항아리를 흔드니까 그것들이 내려가서 그렇게 그 안에 꽉 차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물었다고 하죠.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다시금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그 모래를 그 항아리 위에다가 부으니까
수북히 쌓였는데 이것을 다시금 흔들고 또 그렇게 그것을 비트니까 그 안으로 모래가 쏟아져 빈틈 사이로 내려가면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죠. 다시금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이번엔 그렇게 대답하더라라고 합니다. 그가 밑에서 이제는 주전자를 들어서 물이 담긴 주전자를 그곳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물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주전자의 반이나 되어지는 물이 그 속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가득 채우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곳에 왔던 수강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도 노력하면은 또 시도하면은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그 말도 맞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실험의 요점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그 항아리에 큰 돌을 넣어야 나중에 작은 것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시간을 관리할 때 먼저 중요한 것들을 넣어야 그 다음에 작은 것들도 부수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을 먼저 넣고 나면은 모래로 가득 채워놓고 나면은 엉뚱한 것들로 채워놓고 나면 그 큰 돌덩이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틈이 없어져 버린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시간들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먼저 채울 것인가 이게 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여서 행하고 있습니까? 보다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 이게 삶의 지혜요.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일들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 가운데 있었다. 그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또 다시금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제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바로 이 14절 서두에 희나라고 하는 목적격의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이는 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그들과 함께하여 생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제 그들이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안 연후에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은혜로 충만하여진 그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시범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새벽 미명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그 바다를 건너가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또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였다. 주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하면서 살잖아요. 무슨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식당에 가도 마스크는 썼지만 여전히 음식점에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내가 할 일들은 다 하고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문제가 심화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세상의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능력받아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중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물질을 내어놓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풍족하여지니까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도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누구는 도와주고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왜 헬라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유대인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들만 도와주느냐?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물론 그 사도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지나갔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어졌든 교회 안에 갈라짐이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선한 일들을 시작하였다가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떠나게 되어짐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을 접대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들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한다고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은 만들어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동력자들을 세워서 이를 분담하여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엇이 보다 중요한 사역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일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정욕과 혈기가 나타나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래의 자리로 보다 본질적인 사역을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가 선한 일들을 하자고 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하자고 시작하여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가 과연 처음의 모습이 어떠하였고 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무엇이 막혀질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십자가의 그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나면은 인간적인 관계가, 세상의 삶들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수직적인 좌표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바로 수평의 좌표도 편향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편향된 입장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 아니 그 좌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직의 좌표가 바로 세워져 있어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삶,
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좌표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갈라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라짐에 대하여 또 에서와 야곱의 갈라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갔고 세상의 자랑과 소유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들의 문명이, 그들의 진로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은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세상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처음 일들을 시작하였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들판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집에서 가축으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한 획기적인 일들이 아닙니까? 가축으로 만들고 목축을 시작했던 거지요. 또는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예술을 만드는 일에 조상이 되어졌던 이도 소개합니다. 청동기 문명을 만들고 철제 그 기계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그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한 구절로 그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어져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음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향수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에녹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자리에 있었다, 얼마나 소유가 많았다, 무엇을 만들었다, 어떤 업적을 쌓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365세를 향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성공하는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였던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던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였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자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업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자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원한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고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목사인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소유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리라 경고하시면서 그때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바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고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 책망하고 쫓아낼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고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주의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교회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던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귀신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술사들을 통하여 애굽의 술사들도 바로 그 물을 변하게 하여서 피로 만들기도 하였고 또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여기에 있다.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치유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임사 체험을 하면서 그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지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나서 재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북한 성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도움을 받게 된 이야기가 있지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자꾸 이렇게 막혀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계속 떠오르는 모습이 겉은 멀쩡하게 생긴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들여다보니까 안에가 녹이 쓸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더러운 관을 통과하면서 녹슨물이 나오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같이 붙어서 흘러가는 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걸 어떻게 관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급하고 센 물로 그 안을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들이 씻겨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는 제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생각되어지고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오래되어져서 녹슬어 버려서 그래서 물은 흘러가는데 깨끗한 물을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녹슨 물을 다른 찌꺼기들로 가득 차서 그 관이 더 이상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관이 되어져 버렸다. 급하고 강한 물이 흘러가서 그 안에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깨끗한 물이, 그래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세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며,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매일마다 쫓기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신 깨끗한 물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급하고 강한 그 물길이 우리들 안에 흘러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좋은 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